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맞는 성탄, 저마다의 나라에서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맞이하실 듯 한데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 또 깊이 다지고 힘겨운 시련의 때이지만 늘 성실하신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자비로움에 의탁하면서 지혜롭게 극복할 힘과 용기도 함께 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시다. 저는 이 말뜻이 참 좋습니다. 성실을 한자로 푼다면 정성 성자와 열매 실자가 합해진 말이죠. 또 정성 성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말씀 언과 이룰 성자가 합해진 말이라 그 의미를 곰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곧 정성을 다하다 라는 것에는 말씀이 이루어지다 라는 뜻이겠고, 거기 실, 열매를 뜻하는 단어가 더해지니까 말씀이 이루어져 열매를 맺으시는 분, 그분이 곧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할 성탄의 의미가 곧 말씀이 사람이 되시다 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구름이 순환되는 원리에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 하늘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구름을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을 띠고 있죠. 때로는 새털구름, 양털구름 등등 하면서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일정한 형태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구름은 보이지 않는 바람의 흐름에 맡기듯 자신의 형태뿐만 아니라 스스로 머물렀던 자리도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남을 반복하는 여정에 내맡깁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마다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곧 구름에서 뭉쳐진 비가 되어 이 땅으로 떨어지면 하늘 높은 곳에서 땅으로 낙하하는 그 빗줄기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법입니다. 셀 수도 없는 빗방울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도 더해지는 말이죠. 그러나 주목하지 않는 그 비가 이 땅에 스며들면 생명을 가꾸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물은 두 가지 방향으로 솟아나는 물이 있구나, 또 떨어지는 물이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아래로 떨어지는 물을 우리 비라고 표현하고 일정한 틀에 가두어 두고 반대로 땅에서 위로 솟아나는 물을 우리가 분수로 가꾸는 것 보게 되죠. 분수는 조명 혹은 레이저의 도움으로 화려한 자신의 형상을 뽐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길 뿐 솟아난 곳으로 다시 떨어져서 무한한 반복을 이룰 뿐 아무런 변화도 세상에 주진 못하지요. 하지만 솟아나서 자신을 드러내는 물이 아니라 아무런 말 없이 묵묵하게 떨어지는 비는 그 중력에 의해 아래로 스며들어 흐를수록 메마른 땅을 적시기도 하고 그에 따라 숨죽였던 풀이 생기를 얻고 심지어 나아가 오염되었던 혼탁함도 정화되기에 이르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흐르는 만큼 더욱더 그 무게에 따라 깊어지게 되고 깊어질수록 여러 곳의 물이 합쳐져 넓어지는 법이죠. 깊고 넓어진 물에는 모든 생명이 깃들도록 결국 나아가 바다까지 이르면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되죠. 사실 바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것이니까요. 아래로 아래로 흘러 모두가 모아진 곳, 그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높이의 기준도 해발 몇 미터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곧 바다가 출발점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가장 낮은 곳의 기준점이 되는 바다에는 모든 생명이 깃들고 어떤 오수까지도 모여드는 곳이 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란 바로 스스로 깨끗해지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과 함께 햇볕과 닿아 수증기가 되면 다시 하늘로 오르고, 그 하늘에서 또다시 구름을 이룰 테고요. 구름이 바람에 따라 떠남을 반복하면 다시금 도달한 그곳에서 메마른 곳을 적시는 순환이 이루어지겠죠. 이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물의 순환이나 나를 살게 하는 이 원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신 그 모습, 빌립비서 2장에 묘사된 대로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께서는 하느님과 똑같은 지위를 보존하려 하지 않는, 그래서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의 하강을 설명해주고 있죠. 마치 저 하늘에서 형상을 고집하지 않는 구름처럼, 그리고 구름이 모아져 내리는 비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바로 초라한 구유로 깃드시는 아기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렇게 가난한 부부의 품에서 이 땅 위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세상은 방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초라한 행색을 띤 그들에게 마음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머물 곳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열어주는 곳이 없어서 깃들 수밖에 없는 가난. 그러기에 주님께서 머무신 그 작은 마국간은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가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소외당한 외로움의 자리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 가난하고 소박한 모습 속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소외되지 않는 하나라고 느끼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서로의 존재를 사랑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난 따사로움이 하나로 묶어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죠. 그 가난한 모습으로 찾아온 주님, 주님은 시작도 그러했지만 살아가신 모든 생애는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는 당신이 찾아 나서신 이들, 곧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머무시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찾고 함께 하신 이들은 외형적으로 가난한 이의 그 외형보다도 그 가난의 이면에 가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담긴 외로움을 치유하고자 하는 주님의 발걸음 속에 그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속마음을 귀 기울이고 치유시켜 주신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십니다. 영적으로 고통받는 외로움을 감싸주시는 것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이 시기를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았으면 하는 프로그램 중에도 아이 컨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어느 한 대목 잠시 바라보면서 어느 유명한 영화배우 가족이 치유되는 내용에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 공간을 점유하는 일을 할지라도 결국 서로에게 다가서야 할 몫이 있다는 것,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에게 한 발짝 그 따뜻한 체온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외로움과 간절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외로움 깊은 곳에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끄집어내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핑 돌기도 했죠. 가난한 이들, 그의 마음속에는 겉보기 가난이 다가 아니라 심장 깊은 곳에 응어리진 슬픔에 주목하고 그 슬픔을 끄집어내어 사랑으로 낫게 하실 나사로운 이의 손길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나의 모습이지요. 내 마음이 허하고 때로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상실의 아픔을 견뎌내는 이 삶을 지나고 있을 때 망연하게 저 하늘로 두는 시선에서 위로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다가오는 하느님의 진실된 사랑, 그 안에서 주님의 현존을 우리는 체험하도록 오늘 초대받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가난한 이들 속에 묵묵하게 살아 보이지 않는 주님의 발걸음이었지만 참으로 모순되게 세상에서 주목받았던 것은 당신의 사랑의 자비를 베푸시는 때에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수많은 판단의 시선에 노출될 때였습니다. 안식일의 법을 지키느냐 어겼느냐, 가난한 이들을 선동하느냐 아니냐, 오히려 그럴 때 사람들은 주님의 겉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다였었죠. 오히려 진정으로 눈길을 두어야 할 곳은 가난한 이의 고뇌와 눈물, 기도,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한 치유의 과정을 보아야 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셔도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어둠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어둠은 다름이 아닌 마음에 자리 잡은 상처의 장막을 뜻하는 것이고 타인의 행위가 드러나기까지의 과정, 때로는 서로 간의 고립을 택하기보다 그로 인해서 보여지는 외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리워진 상처와 눈물의 과정을 보지 못하는 물러선 마음을 어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둠의 장막을 벗겨내고 어떻게 사람에게 주목하고 다가서는가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전해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목말라는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죠.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통해 사랑을 이런 것이다 하고 일러주는 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소리 높여 외치는 그저 선언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사랑은 바로 체험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 청하는 오늘입니다. 이 팬데믹 시기에 내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가정과 인간관계, 공동체 안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 머물다 떠났던가 삶의 여정 그것에 주목하여 돌아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의 소중함과 그 가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끌어안을 때 얼마나 큰 은총이 주어질까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사람을 통해 얼마나 더 충만해졌을까? 그것을 마음 깊이 돌아다보면서 가난한 구유에 찾아오신 주님의 발걸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그것을 기쁨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맞아들이도록 그러기에 필요했던 대림의 시기가 아니었나 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네요. 내가 과연 한 사람을 어떻게 맞아들였는가? 우리 곁에 이 모든 것을 이루려 다가오신 주님은 아래로 흐르는 그 물줄기처럼 묵묵히 흘러간 가난의 삶을 사시다. 그 끝자락에 십자가 위에 오르게 되시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좁은 언덕 위에 가장 작은 형틀이지만 영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힘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힘, 그것이 바로 용서이지요. 당신을 죽음에로 내모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자비로움의 용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이고 죽음으로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그 십자가를 가리켜 성탄의 절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절정은 태어남이 아니라 당신 사랑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 바로 그 안에 녹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탄의 완성은 이 지상에서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부활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 친히 몸소 보여주시려 오신 성탄, 가장 낮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받아들임, 이 받아들임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바다라 했었죠. 바다가 정화의 힘, 작용을 할 수 있다듯이 이 자정이란 말, 스스로 깨끗해진다는 말은 곧 우리의 죄를 씻기우는 주님 사랑의 방식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에서 우러나오듯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피와 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의 죄를 씻고 여기 있는 나를 씻는 정화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까요. 이렇듯 이 세상에서 서로를 외면하고 닫아두며 놓쳐버린 어둠의 빗장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러기에 하느님을 그 자리에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맞아들일 수 있는 회개로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마음이고, 여기서 회개란 우리를 탓하고 단죄하심이 아니라 주님을 기꺼운 마음으로 모실 수 있도록 부르시는 하느님의 초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주님, 이 구원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심에 있고 완성되도록 이끄시는 것, 그것이 오늘 저 큰 별을 보고 찾아오는 동방박사의 마음처럼 불러들이시는 주님의 사랑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새겨지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지탱해 주시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의 자격, 하느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의 의미를 살아가며 되새기도록, 그리고 받아들이고 알아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자녀로서 초대받음을 일깨워주는 그 사랑 가운데 북돋아지는 힘이라 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녀의 자격입니다.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 바로 가난하고 초라한 구유에 주님이 놓이실 테니까요. 내가 부유하고 저 가림 속에 어둠에 머물러 있다면 어찌 내 화려한 삶일지라도 그것이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이 어찌 성전입니까? 할 수 있듯이요. 이렇게 내 삶의 여정에서 다가오고 흩어진 이들과의 기억, 그 기억 속에 어떤 온도와 향기로 남아있는가? 사람을 통해 다가오신 주님을 놓치지는 않았었는지, 어둠을 거둔 빛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태어남으로 새롭게 밝혀줄 성탄의 의미를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름처럼 다시 가벼이 떠날 주님의 가난함, 바람에 따라 구름이 옮겨가듯 바람처럼 불어대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렇게 가난한 이들, 영적으로 메마른 이들을 쫓아 빗줄기처럼 아래로 스며들어 오셔서 우리를 적셔주시는 주님의 가난한 발걸음, 루카복음 9장 58절에서처럼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셨던, 그래서 모든 것을 비우신 가난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셨던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 지향하는 의미라는 것, 가슴속에 새기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길 위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완성의 출발, 성탄을 허락하여 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로움 더해가는데 작은 불씨가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